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또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이 여러분 심령 속에 넘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본문을 가지고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장로님뿐만 아니라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 다 영원히 복을 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었다. 항상 감사해요. 다윗은 지난 날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했어요. 감사하는 이러한 표현을 하기를 원하면서 그가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했어요. 성전을 짓고자 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이러한 성전을 짓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어서 왕궁에서 편안하게 생활을 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는 보잘것없는 장막 가운데 있었습니다. 늘 그게 마음에 부담이 되었어요. 나는 이와 같이 평안한 궁정에서 내가 자고 일어나고 모든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법궤가 저 장막에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편안하지를 않았어요.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볼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던 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감사에 익숙한 자였어요. 오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분도 있고,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인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 중에서 가장 큰 생각은 감사여야 합니다. 감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어진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예배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허락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러한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윗을 보면서, 본문을 보면서 다윗은 무엇으로 감사했는가를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마지막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해야 할 것인가? 제일 첫 번째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지 아니하면 감사할 거리가 없어요. 감사할 장소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심에 대하여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에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함께 하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일평생을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감사합니까?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투정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 같은 비천한 자를 그저 양을 치는 이러한 목동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불러주셨는데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이와 같이 불러주셨고 또 이와 같이 왕으로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이러한 모든 자녀손들을 낳고 이와 같이 그 가정을 이루면서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도무지 자기의 힘과 능력 가지고서는 이 자리에 오를 수도 없고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이러한 다윗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고백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평생에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하나님께서 일평생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평생을 함께 하시면서 그의 섭리 가운데에서 다윗을 이와 같이 지금 이 자리까지 고백하고 있는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자기가 왕 위에 이와 같이 앉아서 그 인생을 돌이켜볼 때에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이에요. 다윗은 때때로 많은 전쟁을 하면서 항상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나갔어요. 하나님 나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공격해야 돼요, 공격하지 말아야 돼요. 이러한 세세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살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친히 도우시면서 역사하시고 대승을 했어요.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전쟁에 승리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은 어려움도 많이 있었잖아요.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깨달은 것, 일평생을 살면서 전쟁과 여러 역경과 어려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인생은 자기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자기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은 자기의 인생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앉아서 이와 같이 감사하는데, 하나님께서 목동으로 일할 때에 나를 불러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골리앗을 쳐부시고 또 이제 주변의 많은 나라들과 전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 것을 생각하며 왕으로 택하셔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장막 안으로 가지고 올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했어요. 지금까지 받은 모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더 크게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 19절 말씀에 보면은 먼 장래의 일까지도 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먼 장래의 일,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든 일들을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전에도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미래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는데, 지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미래에 이제 사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에는 460장 1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참 마음에 감동을 받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같이 할까요?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날마다 찬양하며 나아가는 참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에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에, 아니 어느 날 하나님께 나를 불러주시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씀이 진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감사가 없어요. 물론 날마다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잊어버리고 삽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다짐하며 또 세상에 나가서 잊어버리고 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시때때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21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21절 시작.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무엇을 감사하고 있어요? 나 같은 자에게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자기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생각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나에게 알려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내가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윗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이러한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모든 인생의 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특별히 다윗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던 것은 사울 왕과 비교할 때에 더 감사가 있었어요. 사울 왕은 다윗보다 먼저 왕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사울을 택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은 택함 받은 그 즉시 잠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따라서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아니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백성들은 사울 왕이 말하는 것을 따라서 행동을 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몰라. 왕이 명령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따라서 사는 이러한 삶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죄짓고 범죄하는 일을 저질렀던 것이에요.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역대상 13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여기까지 끊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 계속해서 이어나가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백성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 사실이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나가서 누구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도 아니하고 사울 왕이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묻지도 아니하고 그냥 지 마음대로 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다 동의를 했어요. 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 받고 이와 같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는 다 백성들이 우리도 그렇게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를 찬성합니다. 그러면서 다 동의를 한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의해서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성 안으로 들어왔어요. 다윗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백성들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것이 22절 24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2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그 다음 24절.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신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을 찬양하면서 주는 위대하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대로 모든 것이 이와 같이 이루어졌다고, 주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찬양했어요. 그리고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셔서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깨닫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감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성도들은 기쁨으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고 살아간다고 하면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사는 자가 되지 말라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 찼어요. 거짓말로 가득 찼어요. 남을 속이고 속이는 이러한 일이 아주 익숙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삶은 바보 같아요. 그렇지만 바보 같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오른밤을 되면 왼밤을 돌려댑니까? 어떤 사람이 속옷을 달라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줍니까? 멍청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라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요.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분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할 마음을 주심을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할 마음을 주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기도하는 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누구나 다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아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있지요. 여러분 가운데 식사하시면서 그냥 막 드시는 분은 없겠지요. 식사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양식 주심을 이 양식 먹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것 아니에요. 급하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도 할 거 아니에요. 기도할 마음을 주심을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기도하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없는데
친구들과 이야기할 시간은 많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생각해요. 다윗은 오늘 기도하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하면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27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다윗의 마음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마음이 생긴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열어주셔서 다윗에게 말씀하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이 말씀을 주시니까 이 말씀을 꽉 부여잡고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내 마음에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다. 내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들었더니 이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내 마음에 생겼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 당할 때가 많아요. 갑자기 어려운 일, 갑자기 뭐 누가 예고하고 어려운 일, 힘든 일이 부닥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오는.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는 내가 고난 너에게 줄 테니까 기다려라, 뭐 이게 아니라 갑자기 어느 순간에 쑥 들어오는 거지요. 그럴 때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시는 이러한 말씀이 내 속에 있으니까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시편 91편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면, 간구하면 내가 그에게 응답해 주겠다. 응답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 하나도 떨어뜨리지 아니고 다 응답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를 그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 건져서 영화롭게 만들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오. 뿐만 아니라 시편 50편 15절 말씀 우리가 참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라. 마음이 복잡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거기서 너를 건져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네가 나를 그리고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다음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두 번 강조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시지요? 내가 꼭 해줄게, 내가 꼭 들어줄게, 염려하지 말고 내게 기도해, 부르짖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느냐?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로 간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것이 감사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응답해 주시겠다, 응답해 주시겠다, 이 말씀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 내가 다 응답해 주겠다. 그러므로 너는 감사하며 살아라.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1년 동안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기도 응답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감사함으로 채워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복으로 날마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바로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29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없어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이 기도가, 이 간구가 여러분의 한 주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